요즘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이유들은 다 다양하겠습니다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종교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단연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또는 육체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눈물 지을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눈물 외에도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어쩌면 더 깊이가 있고 진한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흘리는 눈물이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때문에 그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눈시울이 늘 젖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깊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경험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첫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삽니다. 7절을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더 좁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가끔씩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오해들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 자유는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될 만큼의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말씀 넘어서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될 만큼의 자유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죄에 대한 철저한 들여다봄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죄에 대한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렇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더욱 빛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더욱 크게 하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베푸신 은혜가 더 커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오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먼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에 그 말에 찔림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보아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얼마든지 또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유는 또 죄를 지어도 죄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책무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한 모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을 댔을 때 그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기를 430년을 합니다. 오랜 기간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규범으로서의 말씀,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삶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죠.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신난다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운전할 줄 아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해야지 하고는 파란불 빨간불 가리지 않고 달려서는 안 되죠. 나의 차선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의 차선을 알고 피하고 서로 주어져 있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나갈 때 비로소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소용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을 할 때에는 법규 안에서 할 때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른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하여 살아갈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울타리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어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말씀 안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언제 출발을 하고 언제 멈추어서야 하느냐에 대한 사인으로 하나님은 늘 구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머리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라는 신호로 알고 다 텐트를 걷고 출발을 합니다. 구름이 내려오는 순간에 멈추라시는구나 하고는 텐트를 펴고 거기에서 기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앞에 나온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23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2절은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멈췄다,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구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에 훈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 이 말씀의 순종이야말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채택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눈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 망덕한 행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질타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왜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어느 하나도 그들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거길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마치 청지기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지 남이 없는 은사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렇게 쓰일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배부르답니다. 이미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필요 없어. 이제는 아볼로도 필요 없어.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 얼마나 놀랍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영적인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왕이 언젠가는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라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권세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왕노릇 하겠지만 그때까지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왕같이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참으로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그 왕노릇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왕으로 착각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서로 자기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섬기는 사람이 어딨나?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모든 집회 안 빠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내가 드러난 순간은 이미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왜? 내가 행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지극히 겸손하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월 21일에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오늘 그 1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나 말고 누가 과연 이 직분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지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눈물에 겨워서,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맛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워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제발 내려와야 됩니다. 제발 내려와야 돼요.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약육강식처럼 상명하복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꾼을 뽑는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자가 꼭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독백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끄트머리에 두었다 또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은 전쟁을 통하여 각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반드시 포로가 있게 마련이죠. 그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을 벌이는 거죠. 개선 행진을 벌이고 난 다음에는 그 포로들을 이끌고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검투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그 앞에 내세워서 사투를 벌이게 해서 다 죽이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중들이 원형 경기장에 꽉 들이차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환호를 지릅니다. 피가 쏟아질 때마다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우리의 힘에 굴복되어진 저들을 보면서 로마인으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줄에 매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포로의 행렬 가운데서 가장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모습을 자기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저 손가락질하는 그 조롱을 온통 받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당신의 종들을 영화로운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서 나도 저 자리에 가야 될 텐데라고 부러워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시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삼아 놓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에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보좌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에 받으실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이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복자인 사탄은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흐려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영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 자리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란 말인가? 이런 허탈감에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제자의 삶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 왜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1장 24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육체에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육체에 채워 넣으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욕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고 내 육체에 채워 넣는 이 담대함,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모쪼록 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